할렐루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길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70장입니다.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해당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사무엘상 7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지금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써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우리 성령께서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상황들은 피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다 보면은 그 일 가운데 두려움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 두려움은 폭력적인 일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것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도록 변명의 거리들을 찾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 반복적인 무자비한 일들에 대해서 했던 행동들을 자꾸 후회하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오늘의 노력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면은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무지와 그리고 무기력한 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줘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무지와 무기력함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와 무기력함들은 결국 우리의 모습을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게 되고 피난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게 되어지고 방황하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방법도 모르고 있었고 무기력함과 무지함은 그 가운데 자연히 깔려져 있어서 정말로 약해져 있던 것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은 거의 일상화되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이 여러 문물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철기 문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언제 침략해 오게 되냐면 전쟁을 일으키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때에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해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수고한 것을 추수해서 기쁨을 나눠야 되는 그때에 항상 블레셋은 침략해왔고 무자비하게 그들의 것들을 약탈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이 블레셋 군대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 에베네스라는 곳, 지금 미스바를 가려면은요, 그 에베네스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에베네스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에베네스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 보병만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예배하는 그곳, 그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집니다.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왔던 여호와의 궤 앞에서의 제사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궤, 그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들, 예배하는 것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를 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놓치질 않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다고 생각하니까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끝장내려고 이 블레셋 군대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군대가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분지 지형으로 조금 솟아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포위하게 되어지면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그 강한 군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군대 앞에서 그대로 굴복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도 포위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추수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또 무기력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수수방관한 채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는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또 이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이 상황을 피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절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변하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며 그 가운데에서 무지가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무기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하고 폭력적인 일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길을 잃은 사람들처럼 무지하고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의 생명보다 소중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 그 방법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갖고 있든 간에 그 모든 방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행동한 그 취한 행동을 한번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니까는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온전한 것은 믿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십시오. 분명히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지식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일들 앞에서 확실한 승리의 길, 그 길을 얻는 방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예수가 변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무지와 무기력함에 노예가 되려는 그 생각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와 행동들, 정말로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생각하는 그런 무기력함들, 그것들은 우리의 결단코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지금을 견디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얻게 하십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물속에 숨겨놓으신 길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 풍랑치는 그 바다 위에 있던 제자들,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생했습니다. 파도는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무기력함과 무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자비한 폭력적인 일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또 함께 가져라고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요 영원한 길, 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일들 앞에서 저희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그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세울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를 깨치고 승리하는 지혜들을 얻게 되기를 원하며 무기력함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일을 행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감춰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날개 품에 품어주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어서 달려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로서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는 무지와 무기력에서 벗어나 두려움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이 손대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기도문을 꼭 읽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무지와 무능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